제가 어느 날 중고거래 플랫폼인 이 당근이라는 데서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물품을 위해서 많이 일했지만 가끔 이제 눈팅을 좀 합니다. 할 만한 게 있나? 아니면 좀 이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나 봤는데 요즘에는 당근에 광고도 되더라고요. 뭐 어디 카페가 개업했습니다. 놀러 오세요 해가지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점집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게 사진이 올라온 게 아니고 점집 열었습니다. 이렇게 오세요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신내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이제 좀 용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실제로 좀 그렇대요. 신내림을 갓 받은 사람들이 좀 잘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보니까 한번 좀 와라. 그러면서 꼭 전보로 오는 게 아니라 뭐 대화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은 다 이제 시간 내서 해주겠다. 그래서 5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당근에 올라왔는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이렇게 점을 받는지 아니면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이야기했더니 친절하고 너무 속편했다. 그리고 뭐 다음에 또 가보고 싶다. 또 거기 인테리어가 점집 같지 않아서 신기했다. 이렇게 좋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진짜 갔다 왔나? 아니면 그냥 댓글 부대처럼 막 아이디만 바꿔서 댓글을 달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교회도 이 광고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는 이제 또 그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또 올리기도 뭐하고 내용을 쓸 수도 없잖아요. 뭐 저희가 여기 오면 막 병고침을 받는다, 뭐 은사 받는다 이렇게 막 기도원처럼 할 수도 없어가지고 점집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거는 교회가 할 수가 없네, 뭐 아쉽다, 뭐 그런 이런저런 마음을 가진 채로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점집에 대하여서 뭐 점을 보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하여서 비싼 돈을 더 가면서 시간을 주면서까지도 알고 싶어 할까? 그리고 100% 맞는 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왜 신뢰할까? 이렇게 고민과 동시에 교회는 돈 내라고 해도 안 오고 헌금의 액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무려 기도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밥도 주고 다 해주는데 이런 교회는 왜 안 찾아올까? 또 더 나가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알려주는데도 왜 거들떠보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던 가운데 여러분 왜 점을 보러 갈까요? 여러분은 이제 점을 안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또 보셨던 분들도 있고 저도 뭐 예전에 뭐 운세 이런 거는 이렇게 읽어는 봤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점을 보는 사람들은 어, 취미로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뭐 취미가 전복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듯이 대부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답을 듣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솔직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잘 파악을 해서 그 앞으로의 이야기를 잘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점을 보거나 앞날을 궁금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크게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앞날입니다. 그들이 보는 주제들이 뭐 재물, 연애, 승진, 학업, 취업, 성공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긍정적인 것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죽을까요? 제가 언제 망할까요? 제가 언제까지 이 전성기를 누릴까요?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거는 또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는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비를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성공하는 거면 어떻습니까? 이제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좋은 기운을 갖고 가는 것이고 조금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힘들 것 같아. 이제 그러면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답을 원하는지도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점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떠드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정해진 미래를 바꾸는 방법까지 알려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본 사람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그들의 말을 신뢰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신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을 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저희들도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갖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점을 보는 것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이며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종교를 갖는 것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대부분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것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지를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던가 안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도 안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온다라는 것까지도 안 알려주신다라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정말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이 어떨 땐 좀 답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알려주질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또 쉽게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런 앞날에 대한 응답을 듣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기대하게 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다양히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엔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하늘의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 그래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맞춰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그들이 지식을 통하여서 그들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들을 존경하기도 하며 그 사람들의 모습을 향하여 우리가 비전을 삼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미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모방하며 살아가고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나도 좀 변화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산다고 성공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 등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한 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생각이 바뀝니다. 모든 걸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지금은 위기라 생각해도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반감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성공이 되냐, 바로 취업이 되나, 바로 재물이 막 넘쳐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이제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복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는데 행복감을 못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다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외적인 부분은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과 시각이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어려움은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신분이 바뀌면 삶의 주체자가 바뀌고 동시에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두려움이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식,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걱정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도 싫죠. 네. 왜냐면 현실을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갑갑한데 언제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도 앞으로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여러분 어려워질 거니 버티십시오, 이런 얘기만 들려오는데 누가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아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기대와 희망을 말하지만 그 안에도 동시에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미래를 알면 문제가 없다라고. 과연 그럴까요? 미래를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미래를 알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어려움이 또 벌어지고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 데미지를 줄일 뿐이지, 어려운 것은 또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편 또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십니까? 여러분 뭐 회사 면접이거나 학교 시험을 볼 때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면접 준비 열심히 하고 자료 다 찾아왔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런 만반의 준비들을 열심히 해도 데미지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시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대 2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미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은 미래를 보고 온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곳에서 이제 생활할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미래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의 결과가
10대 2로 나눠지죠. 그래서 10명은 못 가겠다. 다시 되돌아가자. 거기 가면 우리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곳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충분히 거기서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다수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0명의 의견을 듣고 그 마음에 도리어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불안하고 힘들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결국 2명 빼고는 다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12명.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세상은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확률과 가능성에 대하여 기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가 있더라도 들춰볼 만하다, 붙어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바울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 근심, 염려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결국 따라갈 거면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거 할 시간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변환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그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은 점집도 아니고 교회 안에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연여 금시 걱정하면 예수님께서 어차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이것이 영원히 되지 않을 거라면 예수님 함께 함으로써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리고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을 갖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과 똑같이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살았다라면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어렵죠. 물론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견디도록 힘을 주시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됩니까? 아 하나님 왜 함께 안 하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해놓으셨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앞날에 대하여 물을 때 항상 성공과 위기 탈출처럼 긍정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언제 위기가 찾아오는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확실한 미래는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누려보고 어떻게든 즐겨보고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거 해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눈물, 근심, 슬픔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기쁨만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바로 죽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누립니까?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최고의 장소이며 또한 영원히 거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이곳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육신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날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활 소망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라는 단어를 언제 쓸까요? 대부분 긍정적인 마음과 또 긍정적인 상황에서 씁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시나요? 망하기를 기대한다. 벌 받기를 기대한다. 아파 쓰러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즉 기대라는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자, 이제 불만이라는 단어는 이제 부정적인 마음과 상황에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이란 단어. 그래서 상 받을 것 같아 불안해. 맛있을 것 같아 불안해. 이길 것 같아 불안해. 이런 단어 쓰시나요?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와 불안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기대의 공통점은 뭐냐면 미래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시각의 차이가 명확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날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야 될까요? 기대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길로에 서 있는데 여러분은 불안으로 가실 것입니까? 기대로 가실 것입니까? 지금도 세상은 기대라는 단어보다 불안이라는 단어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알아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불안을 넘어 기대를 요구하십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이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이 아닌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큰 불안을 갖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무엇을 주실지, 무엇을 알게 하실지, 무엇을 보게 하실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이런 기대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